굉장히 이게 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금방 공부한 거는 하향삭과를 그 속에 엎드려도 내려가는 기술 안 된다. 엎드려도 그거는 쉽답지 않은 것이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제 좀 비유로서 좀 우습지만 태권도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태권도 빨간 띠, 노란 띠, 흑띠가 있잖아요. 꼭 그 비슷한 거예요. 어디 하나 다 그 위아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낮은 사람은 늘 분노가 있어요. 질투가 있고, 높은 사람은 늘 교만이 있고 자기가 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재산을 좀 많이 모은 사람, 대기업체 총수는 좀 회사가 적은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병원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지금. 차만 타도 그렇습니다. 병원 어디 뭐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면 조금 국내 의사를 좀 내려다보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내려다보는 사람의 어둠도 있지만 또 밑에 있는 사람의 분노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딱 까발려서 그 조건이 무엇이고 인생에서 그게 진짜 우리 삶의 전부인지 이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대학 교수 중에서 뭐 어디서 박사학위 땄다, 어디서 학위 땄다 이러면 우열이 생기면서 그것이 단순히 기능차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인간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흥분과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것이 꿈이다 하는 것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 법을 보면은 우리가 참말로 이 앞서실 깨달으면은 우리가 뭐 빨간 띠든 파란 띠든 그 내가 굴리는 상태거든요. 그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공으로서 나는 참난 허공이거든요. 쉽답지 않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굴리는 거예요. 여자를 굴리고 남자를 굴리고 노란 띠를 굴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굴리는 거는 그 안에 분노라든지 뭐 스트레스, 열등의식 이런 걸 안 갖게 돼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런데 허공에 앞서지 모르고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늘 분노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그래서 이 불교가 참 내가 누구냐, 허공의 주인공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깊은 고뇌를 모르고 그냥 허공에다 가면은 뭐 이게 무슨 꼭 물리학적인 무슨 그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허공을 공부하면은 서양의 물리학자 다 견성 선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새 불교 공부할 때도 무슨 허공의 문제나 이런 뭐 다차원의 문제 다 좋은 거거든요. 다 같은 방편인데 그거를 불교의 전부라 그러면은 그러면 서양의 첨단 의학자 물리학자 다 견성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꿈에서 깨야 되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나의 문명을 들여다볼 때, 아, 이거 내가 큰 착각했구나. 이거 내가 아니구나. 깰 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 허공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식답지 않은 엄마를 굴리고 직장을 굴립니다. 그렇게 할 때, 깊이 보면 인류가 살아오면서, 겁 속에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큰 두려움, 불안, 또 안전에 대한 집착, 또는 아까처럼 흥분과 교만, 슬픔, 이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을 깨달으면은 인생 문제가 많이 풀려요. 우리 젊을 때는 백봉 선생님께서 너 인생, 허공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 문제 풀린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저 자신도 물리학책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이 모습을 깊이 이해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첫째로 부처님과 조사의 가피가 있어야 됩니다. 법문을 받는 인연이 있어야 돼요. 법회에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참 성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허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객관을 이해하는 거예요. 객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허공을 바라보는 주관을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허공이 실제라는 이게만이 참 실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공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허공이 주인공이에요. 내다탄 걸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습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굴릴 수 있는 그 모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여기서 풀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굉장히 깊은 사색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이 굴리는 이 모습은 정말 나인가, 이렇게 해서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14째 모습을 굴리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비암비명의 바탕나 투자, 백봉생의 이 두 사바퀴는 굉장히 최상승 법문입니다. 사실은 이걸 누구나 쉽게 공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제9의 일상구상분을 공부했습니다. 한 모습도 다 모습이 없다. 일상구상분을 공부했어요. 수다원과 아나한가가 다 있지만 사실 하나도 시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굴리는 거죠. 꿈에서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에서 지금 아버지 노릇하고 아들 노릇 하지만 자식이 꿈속에서 계속 말썽을 피우면은요,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꿈에서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꿈에서 깨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답자 앞소식이 큰 빈자리를 알고, 그게 바로 나의 참나라는 거, 소리내는 그 자리라는 거, 이걸 알면 나라는 거는 바로 허공은 나다, 이걸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수다원가를 굴리더라도 또 나다, 내가 수다 얻었다리만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금생에 들어서 이런저런 복에 방아서 아랑을 얻었더라도 내가 아랑을 얻었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랑을 굴리는 것이고 수다를 굴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굴리지 않으면은 나는 수다, 너 선생은 수다고 나는 우리 선생 사단, 우리 선생은 아랑에 맨날 싸우는, 그래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백봉생 법문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백봉생 놀라운 게, 백봉생은 바로 이 시대의 사다함과는 뭐냐, 바로 우리 시대의 수다함과는 뭐냐, 이렇게 바꿔서 제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바로 무유정법,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법문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봉생 강송을 한번 일각교사님 9쪽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9쪽은 백봉생 강송이 있어요. 일상구상분에 대해서. 우리 수다원과 아라한 법문을 들었으니까 백봉생 법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강송.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금기차를 대강 훑어보기로 하자. 예,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꼭 사다함 아라한 건 옛날 얘기고 지금 시대에 금기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중생심의 미호는 사람마다 다르니 세계의 인구가 약 30억이라면 그 금기의 차이도 약 30억 단계라고 일러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우리라.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간직한 본래의 성질은 불보살님내로부터 온갖 중생으로 더불어서 절대 평등한 자리이나, 그러나 그 성지가 기에 응하여 지견을 세우는데 보는 것을 둠으로 하여금 사량을 일으키고, 사량은 분별을 낳고, 분별은 선악업을 맺고, 선악업은 사막도를 나누어 놓은 것이니, 그때그때 일으키는 청염심의 쓰미인 슬기인 근기라 하여 두고 대충 그 줄거리를 나눠보기로 하자. 예, 문장이 길죠. 백봉생이 옛날 분위기에서. 근데 어쨌든 자, 분별과 선악을 놓고 한번 나눠보자, 이런 뜻입니다. 쉬면서 읽으세요. 예. 첫째로 2차 계증하는 축인류가 있을 것이니 탐욕과 질투로 삶을 꾸려가는 자 말이다. 둘째로 대경 수순하는 범인류가 있을 것이니 그릇에 따라서 담기는 물처럼 남의 힘에 따르는 자 말이다. 셋째로 이해분별하는 제일류가 있을 것이니 안일과 명리를 쫓아 세마는 자 말이다. 넷째로 사리 판단하는 학일류가 있을 것이니 옳고 그름을 올바로 가름하려는 자 말이다. 다섯째, 견기이작하는 철일류라 있을 것이니 수단을 가리고 방편을 굴리는 자 말이다. 여섯째, 불탕계급하는 인일류가 있을 것이니 뜻을 세워서 불의와 타협을 않는 자 말이다. 백봉생이 젊을 때 여러 가지 진보 사상도 막 봤기 때문에요. 이렇게 불탕계급이라는 말을 쓰세요. 계급에 휘둘리니까 프로레 딸이야 프로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모든 그 계급을 타파하려고 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아마 백봉 젊을 때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예. 일곱째 초출 삼계하는 달인류가 있을 것이니 누리의 진리를 깨쳐 아는 호탕한 자 말이다. 여덟째 선용생사하는 도인류가 있을 것이니 중생제도의 앞장을 서신 우뚝한 자 말이다. 예, 보살지를 말하는 거죠. 아홉째요. 아홉째 영지과견하온 진인류가 있을 것이니 삼세를 꿰뚫어서 가고옴을 여의신 의젓한 자 예, 말이다. 허공의 주인공을 깨달은 사람 말이죠. 이렇게 백봉 9가지로 우리 나눴습니다. 수행 단계를 읽으십시오. 이렇듯이 30억 인류를 9단계로 나누어 놓고 이를 또다시 3단계로 나눈 다음에 제대로인 삶의 의의를 묻는다면 같은 누리에서 같은 삶을 엮어가는 같은 사람임에도 거치적거리지 않고 첫째에서 셋째까지는 현세만이 전부이니 현세만을 위하여 산다고 일 것이요 넷째에서 여섯째까지는 현세와 내세가 있을 뿐이니 현세와 내세를 위하여 산다고 이를 것이요 일곱째에서 아홉째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는 나의 쓰미인 노름이니 그대로 굴리면 재미를 볼 뿐이라 이를 것이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생각이요 깜냥대로의 판단이니 그 슬기에 그 근기차란 무서운 것이며 따라 무서운 결과도 가져오게 마련이라겠다. 실로 마음을 도사려 생각하여 볼 때 억천만의 불행과 복불복은 억천만의 마음씀이 슬기인 근기 차이로 온갖 고락을 지어내는 것이지만은 다 일념 속의 노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달마대사가 소림에서 벽을 향하신 뒤로 숱한 조사와 대덕들이 비단결처럼 이어오면서 배유, 방원거사를 비롯하여 영조 아가씨 같은 도인도 나왔으며 한국에서도 이차돈 성사가 목에서 흰 피를 뿜으신 뒤로 많은 조사와 대덕들이 금줄처럼 이어오면서 윤필, 부설거사를 비롯하여 명월 아가씨 같은 도인이 나왔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어찌 근기 등차라 말기에 매달려서 일생을 헛되이 보낼까 보냐. 오직 도도이라에 입지성불하는 소식이 있을 따름이다. 예, 도도이라는 게 백정이 칼을 들고 이제 소를 치려고 할 때 소눈을 보고 성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도이라다 이런 얘기죠. 읽어주십시오. 예. 이 소식에서 돌장승이 움직인다. 사과 천과라도 그 당처가 한낱의 묘공인지라 화나공신이 어찌 청정법신이 아닐까 보다. 수다원과 이게 전부 다 본래 그 소식에서 나오는 그림자 놀이다. 그 우리 앞소식은 바로 청정한 허고나다 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시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없는 산매라서 본래 저의 성품인걸 들고남이 없는 데다 정란인들 있을 송가 이러므로 1년이라 300에다 60일에 달도 뜨고 꽃도 피니 공적 중에 일러라. 예, 삼매 들을 때 서로 내가 높다 낮다 이거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래 저의 성품을 깨달으면은 수행에서 말이죠. 삼매에 들었냐 안 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오고 나오고 삼생을 치자고 칠생을 했다 이런 게 없고 들고 남이 없는 데인데 정, 고요할 정란 어지러움,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있을 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러므로 1년 360일이 달도 끄고 꽃도 피니 다 허공 중에 노름놀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4가지 그 수행 자리가 다 본래 소식에서 나온 놀이라는 것 같고 우리가 본래 자리에 서 앉아야 이런 놀이를 굴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부선사 개성에서 보면은 첫째 이 수다원가를 쭉 얘기하니까 야부선사 뭐라 하냐면 쟁이 무상하야 일체계고로다 이렇게 아까 모습공식 같은 말 똑같이 하세요. 모든 행위 무상한데 그거 다 괴로운 거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야부선사가 그 다음 쪽에 12쪽을 보세요. 그러면은 수다원, 사다함, 안함 세 성문이 육진 경계를 벗어났으나
오고 가며 고요함을 구하니 멀고 가까운 됐다. 다 공부를 해놓고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나는 3번 들어온다. 너는 한 번만 와서 해탈한다. 이런 게 있으니 다 원근이 있도다. 4가지 가위는 분명하지만 원래 과보가 없으니 꼭두 같은 빈몸이 그대로 법신이로다. 이렇게 그 앞소식은 다 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보리요 아라한도 이름뿐인 아라한의 이 경전에 대해서는요 야부선사 그 밑에 보시면요 파정적 운횡곡부요 고요하면은 구름이 골짜기에 걸려있고 방하에는 탁 놔버리면은 달이 참못에 잠기도다. 아라한도 구름이요 수다원도 다 물속의 달이다. 사실 뭐 차이 나는 것 같아도 다 그림자다. 이런 말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처럼 오고 감이 없어도 사실은 물속의 달이요 수다원 사담처럼 오고 감이 있어도 다 구름이 골짜기에 걸려있는 거다. 이런 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서 야보가 이런 말합니다. 아람 사람 불러본들 그게 그 속에 뭐가 있냐 이랬어요. 그래서 말이라 불러도 어찌 말을 알겠으며 소라 불러도 소라고 할 수 없다네. 이 2가지를 다 놓아버리고 중도에도 단막신 나는 사담도 아니고 아담 그 사이에 있다 하는 것도 다 쉬어라. 6문에 벗어난 하늘 끝에 매라서 하늘 끝에 매가 말이죠. 힘이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늘 땅에 다녀도 잡을 수가 없다네. 본래 이 소식이 앉으면은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잡고 안 잡힌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딱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수다원 사람이 아니고 바로 본래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부가 나는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라한이고 세종께서도 내가 아라한다 한다 이런 말 떨어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다 나를 수보리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당처가 빈 것으로서의 말씀하신 거다. 식답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야부가 이랬어요. 만약 내가 인착하면 의전은 환불신다. 내가 만약 아라한을 얻다 하면은 도리어 돈부와 같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부가 이랬어요. 참말로 내가 얻다 하면은 뭐 아라한 옛날 본부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하고요. 야부가 그 다음에 시를 보십시오. 방복의 은명조하고 석중의 장벽이라 적의 속에는 발구슬이 숨어있고 돌 속에는 푸른 옥이 숨었네. 사다원과 안자리도 그 원래 자리요 아라한 안쪽에도 같은 자리네. 그 속은 텅 빈 소소한 자리네. 유사자연행하니 사양노루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향기가 퍼지니 하용 단풍잎이요 모르고 바람 공기를 향기를 피려고 말이 바람 앞에다 쓸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예요. 사양노루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척 퍼져요. 그걸 펴려고 일부러 바람 부는데 싹 서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활개강리 흡사문화 음명부두 개구적이로다. 살림살이가 이거저거 보면은 다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앞소식에는 늘 변함이 없도다. 수다원 사다원 다 모자란 것 같아도 그 앞소식에 서 있으면은 수다원 것도 완전한 거고 사다함도 완전한 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 앞소식에서 굴리는 자리지 그게 전부가 그 전부를 봐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조개 속에는 발구슬 숨어 있고 돌 속에는 푸른 옥이 숨었네. 사양 노르는 저절로 향기 퍼지니 어찌 꼭 바람 앞에서요. 살림살이 살펴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나이 쓰는 데는 모자람이 없도다.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애썼습니다. 이걸로 끝낼게요. 조심해 가세요, 보살님. 이제 막 나가시고. 네. 그래서 보살님 가셨으니까 그냥 임재선사 보고 하시죠.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이제 그래 가시고. 이제 서울 사람. 그다음에 예 보각선 보살님 그 잠깐 요거 저 임재선사 법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법에 가장 맞는 법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보아서 임재선사 법을 한번 거기 14쪽 한번 열어보십시오. 포인트. 도반들이여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고신불과 하신불을 뭉개버린다. 식지보살을 얻어먹는 식객처럼 보고 금각, 묘각은 칼을 쓰고 족쇄를 찬 죄인으로 본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과 같이 보고 보리와 열반은 당나귀를 매는 말뚝과 같이 본다. 어째서 그런가? 그대들이 삼아승 직업이 다 공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부처니 보살이니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하는 걸림이 있게 된다. 만약 참되고 바른 지견을 갖춘 도인이라면 끝까지 이와 같지 않다. 인연을 따라서 숙세의 업장을 녹일 뿐이다. 예, 사마승직업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장애가 생기느냐, 부처니 보살이니 이런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처님 때는 10가지 장애가 있었잖아요. 그때 유신견, 계금, 지견이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 부처니, 깨달음이니 이런 거 자꾸 뭘 얻는 줄 알고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참말로 도인이라면은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못을 굴려서 업장을 녹일 뿐이다. 업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옷 입을 때면 옷을 입고 다닐 때가 되면 다니고 앉을 때가 되면 앉아서 무심하게 때에 따른다. 한 생각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옛사람은 만약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길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해탈을 막는 큰 재앙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예, 지금은 부처된다는 것 이게 하나의 큰 오하분결이나 오상분결 이상으로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삼아승직업이 공하다. 직업을 비워서 과거 현재가 다 놓아지는 이 자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서 이상으로 건강하게. 그거 앞에도 하시도. 예, 아니, 이제 다 했습니다. 쌍년 따니까야 안 합니까? 그건 아닌데. 아이고. 예, 예. 아 법구경은요? 법구경도 있는데요. 홍역의장. 그 교재 하나만 주겠어요. 나는 그, 사양사고 아까 했어요. 그걸 했어요 아니 아까. 아니 왜? 법구경에. 그거 다 했어요. 아까 사양사가 내가 예, 예. 설명을 해서 그 기록하고. 그걸로. 그래서 예, 이걸로 일사무상한 하고 다음에 제 10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쭉 붙이시고. 자. 아이 수고하셨구나. 자 수고하셨습니다.